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서 1장 9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삼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육체 속에 가정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꼭 우리가 소리를 내서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 그 말은 아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멘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아멘을 자주 하셨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원어적 의미예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예수님의 이 진실로 진실로는 원어에 보면은 아멘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더블 아멘이라 그랬어요. 금요일날 제가 한번 요령을 보여줬던데 오늘 여러분 더블 아멘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시작. 에이, 이게 더블 아멘이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더블 아멘이. 예수님도요. 아멘, 아멘. 아멘이 말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게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이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한다면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힘써서 해야 돼요. 예. 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룻기서 1장, 지금 룻기서 말씀 중에서 룻기서 1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 룻기서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시작. 또 뭐요? 아까 뭐 루디도? 또 아직 안 갔으니까 여러분 보아스라고는 말 안 하네요. 이 인물이 등장하는 것, 그 인물에는 이름의 속성이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이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4명이 남편인 가장인 엘리멜렉, 아내인 나오미, 그 다음에 그 장남이 말론, 그 다음에 기련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을 보니까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이라는 거예요. 엘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을 보더라도 이 아버지는 신앙이 얼마나 좋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 신앙을 섬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나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는 삶, 얼마나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것.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의 경제적 문제, 질병적 문제,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속칭 우리들은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 환난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엘리멜렉이 야, 짐 싸. 그리고 떠났던 장소가 어디로 가는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근접해 있었거든요. 우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아니요. 어차피 가나안 땅 전체가 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모압 지역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이 모압이라는 이 호숫가 지역은 평야지대고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래 그쪽으로 가면 좀 괜찮겠지라고 그 온 가족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 그쪽으로 지금 이주해 가서 그곳에 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하오리까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내오냐 우리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자. 죽더라도 우리 고향에 가서 죽자. 보통 사람의 본질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래요. 미국에 이렇게 이제 이주를 해서 그다음에 정착하고 사는 분들 늘 그리고 있는 그 장소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거의 자꾸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런대요. 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신가?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도 가끔 여기는 우리는 뭐 여기가 고향이냐고 살겠지만 가끔 가도 저기 강원도 고성 있는 쪽에 생각이 나나 잘 있나 누구 얘기는지 몰라요. 나는 어디가 거기 누군지 영월인지 네 그쪽이 잘하고 있는가 문득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본질이래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싸고 고향으로 가는 게 사실 마땅한 건데 아직은 그래도 여기서 정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아버지 돌아간 다음에 그 땅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아예 정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고향이잖아. 임시거처로 온 건데 거기서 더군다나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착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요. 아이도 못 낳는데 그 아들 첫째 아들 말론하고 기련이 그나마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이유인지 물론 이름의 약함을 봅니다만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돌보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래도 거기에 잘 지탱하고 계셨지? 믿음을 지켰지? 끝까지 견디고 싸웠지? 힘들지? 하나님의 보상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지금 배경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러면 진노 가운데서 끝까지 내가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곳에 축복을 통해서 다 보상으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며느라들아 보따리 싸라. 이제는 엘리멜렉이 싸라 그런 게 아니고 나오미가 보따리 싸.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가자. 우리 고향에 풍년 들었대. 지금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지금 출발을 해서 오는 중입니다. 자, 출발을 해서 좀 가다가 가만히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뭔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뭐냐면
얘네들 이 며느리들 데리고 가면 얘네들 천덕꾸리 될 것 같아요. 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이건 더군다나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그늘막이 되고 배경이 되고 힘이 되어서 지켜주기도 하고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남편들마다 없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얘네들 데려가면 얘네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시어머니가 야, 니들 그냥 집으로 가라. 가.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인데요. 첫째는 힘들어도 자리를 지키자. 두 번째는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 선이라는 원어가 헤세드, 따라합시다. 헤세드. 하나 여러분 안 거요. 헤세드. 이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이 나오미가 지금 이 두 며느리 아이한테 지금 축복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협력해서 그렇게 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나오미의 그 신앙의 온전한 신앙의 삶의 유형이에요. 배려할 줄 아는. 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또 시간 되는 데까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지금 가라고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입맞춘다는 말은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보통 악수례가 보통 인사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이렇게 이제 볼을 비비는 거 뭐 이렇게. 우리 김현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손등에다 뽀뽀하는 게 인사예요. 가면은 손등에다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뽀뽀를 해줍니다. 근데 이 얼굴을 비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뽀뽀를 이렇게 이마나 이런 데다가 하는 이런 인사법이에요. 이게 특별히 작별 인사할 때도 이 사랑합니다.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빌어주는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며느리들한테 말합니다. 야,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는 이 말은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 어느 며느리, 어느 시어머니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냐고요. 이렇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지금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시어머니의 감동의 모습 아니에요? 며느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것보다도 며느리 데리고 와서 같이 힘써서 사는 게 훨씬 나오미 입장에서는 편해요. 뭘 먹든 뭐 손찌검 뭐 하든 그래도 여럿이 있으면 또 방패도 되고 힘도 되니까 안 보내는 게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요. 그런데 이 나오면은 그런 마음을 다 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며느리들한테 자비로 권면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두 며느리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시작. 늑과 또 오르바. 어이구 잘하시네. 어쩜 이렇게 어디 가면 이거 몰라. 예. 이 늑하고 오르바가 어머니한테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함께 어머니 백성이거든.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참 얼마나 이 나오미의 인격적 삶이 그들에게 보였다면, 아니 보통 우리 옛말에 며느리들이 시금치도 안 먹었대요.
우리 안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 며느라 그러기만 해봐요. 금식 열을 식힐 테니까. 시자도 실어야 되잖아요. 며느리. 아니 옛날에 그냥 애 낳으면 애 낳아서 3일도 안 돼가지고 3일이 뭐요? 밭에 나오라 그러고요. 세상에 그냥 애 없고 콩밥 메고 뭐 다 하고 그 깐나내기 막 아이고 진짜 지금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축복이고요. 목사님 옛날입니다. 그래 맞아요. 옛날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 노릇 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은혜 가운데 기도나 해줘. 그냥 기도. 우리도 며느리 있어요. 그런데 뭐 야! 안 해요. 나중에 밥 안 사주면 어떡해. 그냥 옛날 사고, 저도 옛날 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큰아들이라면, 그 다음에 며느리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사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다르라고요. 만약에 만약에 시어머니도 계속 하잖아요. 번호 바꿉니다. 아파트 어려운 데로 이사 갑니다. 긴데. 그것도 막 찾기 힘든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이 신앙 가운데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성경은 내 품을 떠나서 보내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자꾸 내 마음과 내 마음속에 그걸 품고 몰래 해보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도리의 삶을 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들이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오지 마 그러니까 더 와. 막 이런 역사가 막. 선물 제발 사주지 말라고. 프라다 사주지 말고 신발. 누가 신발 사줬다는데 프라다 나도 신고 싶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이 프라다에 써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비싼 건데 그랬더니 사줬대. 그래서 나도 신고 싶은데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입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프라다요. 프라다 가방 300만 원짜리를 이제 신방 다닐 때 쓰라고 이렇게 사줬대요. 그러면서 사무실에다 놓으니까 갖다 놨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사줬대.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며느리한테 그냥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걔는 우리 후배가 있는데 프라다 가방을 살고 들고 다닌대더라. 참 보기 좋더라. 나는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막 이렇게 절대 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인격적 삶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살아가면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내 처리와 도리만 잘해도요 다 인격적으로 봐요. 순종하고 권위를 가지고 막 나는 아버지야 나는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내 도리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해주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자동으로 부모에게 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효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들은 우리 또 젊은 분들도 부모님을 다 그렇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돌아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지금 시험 나오모니까 계속 이 두 며느리한테 룰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이름 또 뭐예요? 오르바하고 룰하고 노르바 두 며느리한테 계속 가라는 겁니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보통 한 두 가지,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가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첫째로 보니까 야 돌아가.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네 아들, 남편도 다 죽었잖아. 그런데 내 뱃속에 지금 너희 남편을 대신해서 있을 이 태가 없어, 아이가. 이게 뭐냐면 유대인에게는요, 따라합시다. 계대, 결혼법. 제가 이건 레위기 때인가 강의할 때 다 말씀해 줬어요.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어버리고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대를 이어서 있어야 되는데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동생들 중에서 결혼 안 한 동생들 중에서 아들이 그 형수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아주는 거, 같이 결혼 생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걸 계대법이라고 계대 결혼법.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를 이어서 너를 맡아서 할 태 생명이 있냐?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자,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게 있어. 야, 내가 지금 늙었는데 내가 지금 나이에 남편 두겠느냐? 지금 나이에. 그리고 설령 내가 지금 남편을 준다 할지라도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할 때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남편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들이 나 뭐 보고 따라가냐? 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예,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나는 아이도 못 낳아 남편도 안 돼. 그다음에 내가 솔직히 이 애도 못 낳지만 만약에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게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 내가 애를 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 기다릴 수 있어? 아니 난다 그러고 깐난하게 하고 결혼해? 그 애가 커서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것도 최소한 1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데 16년 이상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 남편들이 내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은 것도 그 다음에 이 길룡과 말륜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의 죄값을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안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값 받은 거야. 죄값 벌 받은 거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죄인된 나를 따라간다는 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 앞날이 창창한 너희들이 살 날이 보니까 뻔하지 않냐. 그러니까 집으로 가. 제발 집으로 좀 가라. 며느리들아. 야, 참 감동이네요. 감동.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그때 14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 며느리가 막 우는 거예요. 참 울면서. 그런데 여기서 영웅 본색이 드러난다니까. 본색이 드러난다고요. 그 어머니에게 오르바는 그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오르바는요 그에게 입맞췄다는 말은 작별 인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그를 붙쫓았다라 그래요. 여기서 이 붙쫓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달라붙다, 굳게 잡고 늘어지다. 이 말은
죽어도 나는 안 떨어집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저도 가고 싶은데요.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몇 번을 권유하는 걸 보니까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버린 거야. 여기서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정적 사랑은 변한다.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끝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막 해놓고 이건 정적 사랑이거든요. 정적 사랑이 어디서 무너진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짓는 나를 우리를 치셨으므로 이 말이에요. 가버리는 거 그냥. 예를 들어 막 우리 집에 빌딩이 두 채고 니들 가면 한 채씩 줄게 이러면 막 가겠죠. 비전이 보이고 그다음에 저 나오미만 쫓아가면 그 두고 지금 보니까 옛날에 부자였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빌딩이 막 저기 막 한 10채 있고 그다음에 그것만 나오는 거 먹고 은행에 보니까 몇 조 원씩에서 이자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게 살 수 있어. 쫓아가겠지 죽고 나서나. 그런데 앞날이 들어보니까 뻔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뻔한 게예요. 계산적 사랑이에요. 결국은요, 계산적인 이 마음, 우리 삶 속에서도 계산적인 신앙은, 정적인 신앙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해요.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하면 바꿉니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요,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니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정말 이 진정한 요지부동의 믿음의 사랑은요, 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자, 믿음의 그러면 여러분 의리. 믿음의 아니 의리해라고요. 믿음의 아니 의리를 좀 제대로 해봐요. 의리 없구나. 그래서 믿음의 의리를 지켜. 믿음의 의리. 이것은요, 뻔히 보면 고생길이 뻔해요. 가면 손해볼 게 뻔해. 왜? 전 재산 팔아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가보면 인생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나는 절대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하나는 작별의 울음을 터뜨렸고 하나는 내가 하나님 정말 절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눈물인데 한 사람은 작별의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은 결단의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를 붙잡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음의 사랑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결국요,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붙잡는 인생을 하나님은 붙잡은 만큼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자녀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매달린 만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그 은혜를 다 받는 우리 정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